이사야 4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고레스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의 제사장들은 고레스가 전쟁에서 패할 것을 예언을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고레스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고 또 그를 위해서 모든 대적들을 파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짙게 그리워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특별히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해서 사람이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툭 던져놓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삶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주목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알아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은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 때에 그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삶을 분명히 조정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찾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냄과 동시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렇게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제는 온 세계 만민에게 넓히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사람들, 이 열방 중에 피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이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전에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받지 못할 그 우상들에게 절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22절에도 이어집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동일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승리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속에서 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티끌 같은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 티끌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초청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